9월 1일이네요. 딱 1년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지 이제 1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모 예식을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 그 영정 사진을 다시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도 제가 마음껏 울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가 여기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제는 옆에 안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때로는 아빠가 밉고 또 때로는 그렇게 아빠가 그립고 세상의 모든 걸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커서는 세상에 저렇게 연약하신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안 계십니다. 상실감 그리고 슬픔, 이 상실, 이 슬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셨습니까? 암 선고, 그리고 건강의 상실, 젊음의 상실, 그리고 지난날 그 꿈의 상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실직과 불임, 그리고 유산, 절교, 정신적인 질병, 어린 시절의 학대, 배신과 그리고 배우자의 바람, 그리고 이혼, 자녀의 독립과 그리고 또한 재산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궤적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느낌, 교회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망과 배신, 교회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이것도 그리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구나 실망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냥 슬퍼합니다. 교회도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상처, 이 고통, 그래서 상실, 그래서 슬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정의 방어막을 내려놓으라.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또 그가 소유하고 있던 가죽대도 양이 7,000마리였다. 낙타가 3,000마리였다. 소가 5,0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통 부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욥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신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나절도 못 돼서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기 1장 15절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17절을 보면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급보합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죽여버렸다. 다 빼앗아버렸다. 적들의 침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떼와 목자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주인님, 도련님과 아씨들이 첫째 도련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9절에 갑자기 빈들에서 강풍이 불어닥쳐서 다 10명의 자녀들이 급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자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에 못 이겨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온 이 몸 다시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 받으실지라. 이 상황에 찬양이 나온다는 말이 이게 될 법이나 합니까?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욥은 그릇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뭐했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재기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버렸어요. 옴이 번져버렸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 앞을 물러나오자 곧 욥을 내리쳐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번졌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저도 어렸을 때 옴이 온몸에 번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그 30cm 자를 가지고 막 팍팍팍팍 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피부는 시커멓고 쪼들쪼들하게 변해버렸고 상처 부위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심한 고열, 한기, 끔찍한 고통, 그래서 수축해지고 있습니다. 욥은 쓰레기를 버리는 성벽 바깥으로 치워졌습니다. 노숙자들이 거하는 곳, 홀로 격리된 채 끔찍한 운명을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결혼도
파국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믿을 건 이 상황에서 아내밖에 없는데 그 아내가 한다는 말, 9절에 보면은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 타령이나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실, 이 슬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욥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강풍이 불고 때로는 인생의 벼락이 쳐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인생의 풍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흔히 이런 상실과 슬픔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이 일 저 일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70시간 일에 파묻혀 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인생은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때로는 포르노에 빠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안겨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식과 폭식, 그리고 과욕, 과음, 마약과 오락과 게임, 이런 것들에 파묻혀 보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만 할 뿐, 가시가 될 뿐, 싸나운 무기로 변해버릴 뿐 답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더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더 내 내면은 수치심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서 교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여기를 보면은 이 저자인 목사님도 이런 상실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럴 때 이 상실과 슬픔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감정의 방어막을 쳐버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감정의 방어막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에서 영성 지도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정의 방어막은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첫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둘째는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셋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다. 넷째는 반대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변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커지는 거죠. 또 하나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은데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수단들로 처방하는 것,
이것은 방에 처박혀서 며칠간 안 나와버리거나 술이나 게임에 중독에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상실, 이 슬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정서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신이시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절대로 눈물 같은 거 흘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지니신 분이셨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마주하는 게 왜 쉽겠습니까? 슬픔, 이 상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값싼 은혜를 바라지는 맙시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분을 오늘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 이 아침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이제 여러분의 그 상실, 그 슬픔을 짓누르고 있는 감정의 방어막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감정의 방어막을 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가을이 오는 문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치유의 주님을 가슴으로 모셔드리고 치유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라. 욥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걸까?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선한 목자들이나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픔도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표현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내면의 감정에 집중해서 깊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기어로 되어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착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 예식에 가면은 쉿, 울면 안 돼. 천국 갔는데 저기 지금 교인들 온다. 목사님 오신다. 울면 안 돼. 권사가 울면 돼. 집사가 울면 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우리가 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애도의 과정이 생략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마음의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구나.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 이 상실감. 애들 10명이 급사를 해버렸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적으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거 참 못합니다. 저도 버스를 기다리는 거 참 못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버립니다. 택시도 기다리는 거 참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 오니까 길 건너에 가서 기다리면 성질나게 또 반대편에서 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을 뚝 잘라서 끼어드는 편입니까?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개입하심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답은 이미 나왔다. 답은 이미 나왔다. 다 네 죄 때문이다. 네 자녀들 죄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흠없는 사람 망하는 꼴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 급살 맞는 꼴 보았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닷이라는 친구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8장 4절에 자네 자식들이 설마 까닭없이 죽어갔을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벌 내리신 것 아니겠어? 까닭없이 죽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일은 그 일이고 이제라도 자네가 하나님께 빌어보게. 전능하신 분께 애언이라도 해보게나. 어여삐 봐달라고 간청해보게나. 자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다 당신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이라는 친구도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11장 6절에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온 신비론가를 자네에게 알려주셨으면 정말 좋겠네.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많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이미 딱 찍었어요.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 벌이 자네가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이런 설교가 도대체 가슴에 들어오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 신비주의, 전통주의,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결정났다. 네 죄 때문이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네 죄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다.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빨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안달이 나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는 아팠지만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경적인 슬픔, 성경적인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픔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교재에 보면은 목사님이 내 한계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첫째, 나는 물리적인 몸, 내 몸뚱아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것,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가족, 편부모이든 양부모이든 입양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도 독신이냐 결혼이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 문학, 수학, 과학, 물리, 거기다가 운동, 음악,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능과 은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나 둘, 많으면 서너,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백만장자라 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좀 더 한계가 있는 거죠. 원재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질, 이 성품, 이것은 은사이면서 동시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과 인간관계, 평생을 수고해야 됩니다. 완벽한 종결이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력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슬픔을 성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세기경에 베네딕트라는 영성 지도자가 우리 인생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12단계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공부 교재에는 목사님이 8단계로 압축해서 겸손의 사다리를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보면은 이 겸손의 사다리 1단계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열심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에 기꺼이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까다로운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4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5단계는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단계입니다. 4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솔직하게 욥처럼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이것이 5단계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통감하는 단계입니다. 7단계는 말을 아끼는 단계입니다. 8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그런 단계가 우리 겸손의 사다리 마지막 단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겸손의 사다리를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서 오르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슬픔을 성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슬픔을 잘 다룬다는 것은 단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축복으로 승화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빌자 여호와께서 그동안 욥이 말도 못하게 고생한 것을 돌아보시고 그가 전에 갖고 있던 재산보다 몇 배나? 2배나 더 주셨다. 새로운 미래를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욥이 이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1,000마리, 소가 1,000쌍, 나귀가 1,000마리, 딱 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 뒤 욥은 지금까지 산 것보다 140년을 더 살았다. 손자들과 증손자들 4대를 보면서 17절 시작,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떴다. 여러분, 욥이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새로운 미래는 결코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지으신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의 메시지와 딱 맞는 거예요. 부제가 상실과 슬픔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고난들이 있고 또 정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상실과 슬픔들이 있지만 우여곡절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우여곡절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욥의 말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상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상실, 이 슬픔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엄청난 상실을 겪으셨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지요. 거기서 예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그랬어요. 예수님도 근심과 번민, 자기 감정에 집중해서 깊이 귀를 기울이셨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께 호소하셨죠. 그리고 40절, 41절 지나서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떠나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세 번째 되돌아가셔서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와 기도로 풀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테파드처럼 예수님처럼 상실과 슬픔 앞에 놓여 있습니까?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임의 단계까지 이르시면 마침내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가을 여러분에게 죽음을 넘어 새 생명을 잉태해 주시겠다 기다리고 계시는 가을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의 문턱을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4년 동안 오직 마지막 관문인 대령 진급이라는 거, 우리 군종에서 마지막 그 진급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실패했을 때 그 상실 그리고 그 슬픔 너무 컸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은 이제 이곳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라는 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님께서 나를 길을 꺾어서 이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막다른 골목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신호입니다. 기도합시다.